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10번째 대선지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빠져있는 에스겔이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패역하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드입니다. 마라드는 다시 번역을 하면 폭동이에요. 폭동. 이 백성이 하나님께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동의어는 마라예요. 비슷하죠? 발음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마라. 마라는 배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이 배신을 뛰어넘어 폭동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백성. 그런데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3장입니다. 두 번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지금은 에레미야보다 더 강력한 행위 메시지가 필요했고요. 백성들은 아까 에레미야는 이제 정통 출신이 아닌데 에스겔은 정통 출신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18절, 3장 18절 말씀같이 에스겔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요. 행위 메시지의 첫 번째는 에스겔을 보고 들러나가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들러나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뭔 짓을 하느냐 하면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민답은 답답하다는 겁니다. 답답하다. 덩어리로 7일을 에스겔은 지납니다. 7일을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었어요. 말씀을. 하나님 답답하셔서 아브라함과도 13년간 말씀을 대화를 끊은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입을 닫게 하시는 행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행위 메시지를 보면 벽돌, 흙으로 된 벽돌 한 장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사방에 망대를 세우고 공성태를 둘러 다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행위 메시지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설명을 합니다. 멸망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위 메시지는 에레미야 보고 이쪽으로 들어눕고 또 이쪽으로 들어눕고 390일을 좌편으로 또 40일은 우편으로 합하면 430년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노예가 다시 그렇게 포로로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행위 메시지의 절정은 5장입니다. 5장. 유대인의 가장 수치가 수염을 뜯는 거예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수염을 뜯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염을 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게 하십니다. 3분의 1을 먼저 불태우는 것은 3분의 1은 포위가 되어서 굶어 죽는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1은 싸워서 함락되면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는 3분의 1. 이런 행위 메시지를, 이거 정말 속된 말로 미친 행위, 미친 짓 아닙니까? 때로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미친놈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눈물을 흘리고 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하죠.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고멜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받아줍니다. 근데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호세아의 마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행위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의 행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의 행위 메시지, 그렇게 강렬한 행위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당대 최고의 창녀와 결혼하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에스겔의 행위 메시지는 점점 더 가열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선지자는 해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자, 이제 심판 선언은 더 강렬해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거든요.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래서 그 언어 유의로 에레미야 때는 그 바알이 헤벨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벨,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헤벨. 그러니까 헤벨, 헛되다. 너희가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언어 유의죠. 헤벨이라는 단어를 에레미야는 썼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싱크리티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너 무슨 소리냐? 나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어요. 세상의 물질을 믿어요. 물질은 전능하다. 물질은 다 한다. 물질은 다 된다.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때로는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때로는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이쪽을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물질을 의지합니다. 여기는 발을 완전히 떼지 않아요. 또 이쪽을 의지해요. 발 하나는 닫고 있어요. 이게 싱크리티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몬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만몬이즘, 만몬주의, 물질주의죠. 너희가 물질을 믿겠느냐? 물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무엇을 너희가 택하겠느냐? 우리는 중간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두고 같이 이두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가에 앉았어요. 박도 아니고 그건 안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관망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구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용에 부딪혀야 돼요. 강력한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꼭 우리가 기도원만 가서 임재를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금요철학, 새벽기도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큐티하는 장소,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사역할 수 없어요. 선지자 노릇하라면 다 도망가죠. 누가 이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에스겔같이 머리 빡빡 밀고요. 3분의 1 태우고 불에 태워서 훅 날리는 미친 행위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에스겔은 행위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말로 안 들으니까 행위로 증거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떠나면 더 이상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는 그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 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 좌정한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이제는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침략이 들어오고 무너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당위성이죠. 당위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니까 여기 35명이 삥 둘러서서 단무스 신, 애굽의 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25명입니다. 때로는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은 24시 지나간 거예요.
25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부터 시작됩니다. 성소부터.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이게 나중에 43장 2절에 가면은 돌아오시는 하나님,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떠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셔서 갈멜산으로 해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언들이 계속 이제 32장에도 나오고 33장에 다시 3장에 이어서 파수꾼의 사명 3장과 33장, 에스겔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33장까지, 그 다음에 33장 2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누어요. 21절부터는 뒷부분은 멸망 후의 예언이고 앞에는 멸망 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후는 회복이에요. 멸망 전은 심판이고요. 자, 이제 회복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회복이 있었고요. 에레미야서에서는 좀 약했고요. 에스겔서에서의 회복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게 뒤로 아주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6장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에레미야의 새 언약은 루아흐, 성령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의 새 언약, 이사야의 새 언약, 에레미야의 새 언약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자, 37장. 아까 36장이고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다 말라버린 뼈,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뼈, 이거는 죽은 지 오래된 뼈, 이미 끝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루아흐, 성령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소망이 없어도, 다 끊어졌어도, 말라 비틀어졌어도, 불가능해도 루아흐, 성령이 들어가면, 오늘 이 시대에도 루아흐,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심령에도 해골에도 성령이 들어가면 힘살이 붙고 이게 막 움직이고 강력한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 오늘 이사야 37장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고 38장부터 다시 주위에 있는 족속들의 멸망인데 곡이 나오죠. 마곡,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이에요. 러시아. 마곡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시편에도 곡이 나오죠.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은 로스와 마곡을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로스는 러시아하고 마곡은 중국 아닙니까? 공산당. 그러니까 1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죠. 중국하고 러시아. 물론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마곡과 로스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시작이고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이죠. 곡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데, 마곡은 히브리어로 자음만 3개예요. 멘, 끼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알파벳 순서로 하나씩 당겨서 읽어보면 라멕, 벳 하나씩 당겨서 읽으면 이걸 라멕, 벳이 되고 거꾸로 읽으면 발음이 바벨이 됩니다. 바벨.
참 무슨 암호 같죠? 암호. 그래서 에스겔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다 암호로 되어 있잖아요. 암호, 숫자의 암호, 명칭의 암호, 바벨론도 암호죠. 로마 제국의 암호예요. 로마 제국 멸망한다 하면은 이게 반모섬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포장을 한 겁니다. 군대에서 암호를 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러시아하고 메섹 두 발은 오늘 이제 두로의 동맹국이지만 동맹국 바하사, 구스프, 고멜, 도갈마 이런 것들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과 오버랩되고 있는 모습들을 38장, 39장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40장 이후는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자, 여러분 에스겔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지만 참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이 지금 40장부터 보는 성전의 환상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수르바벨 성전의 환상 모습인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에 있는 성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습과 일맥일상통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요. 천상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이 성전 사이즈도 물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달라요.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론적으로 해석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어요. 이것도 물론 기독론적 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구태여 이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휘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게 필요 없어요. 세 번째는 뜰이 없어요. 뜰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시켜주는 장소에 이방인은 뜰 안까지는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전 환상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뜰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의 구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 그런 말이 됩니다. 네 번째, 떡상과 향단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성소 입구에 들어있었던 이런 떡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단, 촛대 이런 게 없어요. 이 예배는 이제 아까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소와의 구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두멍도 물론 없고요. 이제는 죄 쓰심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물두멍도 없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에스겔이 본 것도 다 심볼리즘입니다. 상징적이죠. 상징주의.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지면, 사면, 특별히 사해가 나오죠. 사해.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리는 것. 사해를 살리는 것. 열매를 맺고 좌우에.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완전한 회복으로 보여진다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차단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에 보면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완전한 회복이죠. 이런 회복을 이제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 쌈마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우리와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 속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 쌈마를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쌈마는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